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문제 해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는데 무척 더워서 온도를 봤더니 32도를 가리키더라고요.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달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둘째 주인데 7월달에는 표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여기에 제 목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7월달 더욱더 기도하는 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특히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3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들이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맡겨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같이 목회를 하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목회를 한 30년 동안을 했었는데 그는 94세 때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돌로 맞아 뇌에 손상을 입고 순교하게 됩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뜨렸는데 죽지 않자 무리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면은 다 돌로 맞아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매 맞아서 죽고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고보의 수시를 수습했던 사람들은 그 야고보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의 무릎이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지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낙타의 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야고보는 이 낙타 무릎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 야고보가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앞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거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거리를 주었으면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스트레스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다른 사람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거나 그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면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할 것 같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를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이라든가 또는 저녁에 와서 성전에 와서 무거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지만 보는 내 눈이 바뀌어서 이전의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야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기도해라. 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즐거운 일이 있어도 찬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찬송은 뭐예요?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찬송도 기도입니다. 찬송도 기도입니다. 늘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은 어느덧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이 삶의 위기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러한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강제로 고해 성사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고해 성사, 신부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해 성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부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가지씩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우리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내 마음과 내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난 그러한 육신의 몸 또 영혼의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반복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거의 똑같은 기도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죄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며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깨달음을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똑같은 기도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것들이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생기는 그러한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 기도에는 yes, 그래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응답이 오고요. 이 no, 이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wait, 기다려라, 또는 better way,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마. 그러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든지, 아니면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든지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아서 때로는 성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왜 저는 안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뜻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 말이 참 있는데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가 일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그냥 기도가 없이 우리 뜻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과 우리 인간이 일하는 것은 세 발의 핏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연히 계속 일어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우연히 어떤 분과 부딪히고 어떤 분을 만나고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연히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중간에서 막히게 되면 그것이 뇌 쪽에 막히게 되면 이제 뇌경색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터지게 되는 것을 뇌출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몸의 한쪽에 피가 막히게 되면은 그쪽에
부분, 나머지 부분이, 신경 부분이 괴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뻥 뚫려야 되는데 막히게 되면은 그 부분이 괴사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늘 소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돼요. 만약에 기도를 쉬게 되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몸의 피가 탁탁해져 가지고서 이제 막히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기도인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점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의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또 우상을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능력 대결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50대 1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한 명, 이 능력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 이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먼저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금이요. 시편 115편에 보면 그들의 우상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주여, 그들의 신 이름을 부르겠죠. 바알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우상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응? 아니, 자기는 살아있는 신도 아닌데, 깎아 만든 우상인데 지금 나에게 무슨 복을 달라고 하니까 참 그 우상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도랑까지도 다 핥고 재물과 도랑을 태우고 깨끗하게 핥아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래서 기손 시냇가로 붙잡아서 가지고 내려가지. 그 기손 시냇가에서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85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꼭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의인은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나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의인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중에 또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건 참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있는 분들은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의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사랑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도의 증인이 될 만큼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사랑했기 때문에 방탕한 그를 위해서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잔나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를 배출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잘못했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찬양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상훈 목사님이 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책에 눈에 비유해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내리는 눈. 별거 아니거든요. 무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눈이 내리게 되면 사르르 내리게 돼요. 무게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눈이 쌓이면 나중에 가지를 부러뜨립니다. 큰 가지도 부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앞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금 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금 향로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금 향로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쌓입니다. 오물통에는 오물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금 향로에는 금 같은 성도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금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5분, 10분, 20분 이제 가득 차게 되면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대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 기도에 바랍니다. 이제는 10분 기도하시고 10분 기도했다라고 하면 12분, 15분 기도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양이 쌓이게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64장 드립니다. 근심 걱정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